따라합니다. 그물이.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결국 성공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 위대한 발명가는 백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에디슨은 실패를 끝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성공에 이르는 과정으로 봤다는 것이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배움의 과정으로 실패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의 이러한 시각과 태도가 결국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와 실패했을지라도 가진 그 긍정적인 태도가 결국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우물 파는 기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우물을 팠지만 지금까지 우물을 파서 실패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물을 팠다 하면 반드시 물이 나옵니다.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알아보니까 의외로 너무나 간단했어요. 이 사람은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하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팠어요. 간단하잖아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우물 파서 지구 저쪽으로 빵꾸가 나더라도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무식해 보일 수 있지만 훌륭한 성공의 비결이었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성공의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우물을 파든지 뭘 하든지 그냥 될 때까지, 나올 때까지 하면 됩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공의 비결에 있어서도 불신자들과는 차원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실패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안타깝지만 실패는 불신자들에게와 같이 똑같이 찾아옵니다. 목사에게도 찾아옵니다. 목회에도 찾아옵니다. 실패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찾아와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실패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사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사니까 인생에 실패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패는 있다 없다? 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인생의 실패는 있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왜 실패가 있어? 이럴 수가 있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에서 실패할 때가 있고, 그것이 결코 아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탈감만 남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지? 뭐가 문제지?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지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때에 우리에게 인생의 삶 속에서 허탈감이 찾아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중요한 시험을 위해서, 정말 합격하고 싶은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도 허탈감이 찾아와요. 열심히 했는데 이건 뭐야? 또한 우리가 내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보려고 하고 잘 세우고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노력도 했는데 가정에 자꾸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 아니면 아내가 문제 일으키고, 남편과 아내와 정말 잘해보고 싶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관계가 자꾸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 마음속에는 허탈감이 찾아와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애를 썼는데 자식은 자꾸 곁길로만 가고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자녀에게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처가와의 관계도 시댁과의 관계도 정말 잘하고 보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아요. 노력하고 애쓰는데 자꾸 어긋나고 잘 되지 않아요. 허탈감은 직장 생활에서도 찾아옵니다. 누구보다 내가 성실하게 일했지만 직장 생활에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 열심히 일했지만 승진도 잘 되지 않고 후배는 앞서가고 아래서는 치받아 오고 인간관계도 어려워. 윗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고 아랫사람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허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신앙생활에까지도 이러한 허탈감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사는데 왜 허탈감 찾아옵니다. 나름대로 오래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허탈감을 경험하게 되죠.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금식을 해도 음식이 없습니다. 다른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남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마음이 힘들고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다른 교회 가볼까?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하고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실패에 따르는 허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에,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허탈감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실패한 이후의 모습, 실패한 이후의 행동, 이것은 불신자들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똑같아서는 안 돼요. 실패는 똑같이 할지라도, 실패는 똑같이 경험할지라도 실패한 이후의 모습은 달라야 되고 실패한 이후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 후에 허탈감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따라합니다. 그물을 씻자. 그물을 씻어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보는데,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많이 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잡은 것이 없더라.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죽으라 고생했는데 잡은 것이 없으니 얼마나 더 피곤했겠어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잡은 것이 없으니 더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주일을 보내고 나면 기본적으로 좀 피곤하긴 하지만 특별히 그날따라 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오지 않으면 더 피곤해.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또 약속한 것처럼 안 보이던 분들이 오고 못 오던 분들이 오고 교인들이 많이 가득 오시면 안 피곤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요, 식당을 해도요, 손님이 막 많이 와. 그래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했어. 그런데 저녁 때도 안 피곤해. 왜요? 돈 세는 재미 때문에 안 피곤해. 근데 하루 종일 놀았어. 파리만 좁고 그냥 하루 종일 놀았는데
그러면 그날은 더 피곤해, 더 피곤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밤새껏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으니 얼마나 힘 빠지고 피곤했겠어요. 텅 빈 그물을 씻는 지금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잡은 고기가 없었으니 허무하고 허탈하고 화도 나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 가서 술이나 잔뜩 퍼마시고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고 싶었을 거예요. 화가 나니까 지나가는 개라도 발로 차고 싶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부부싸움이나 하고 살림살이나 때려 부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된 상황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뭐를 했다? 그물을 씻었어요. 그물 씻을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씻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실패 속에서도 다음을 준비하는 좋은 자세였어요. 간밤에는 실패했지만 오늘 밤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물을 씻으면서 많은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왜 도대체 고기를 못 잡았을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물 던진 장소가 잘못됐을까? 그물 던지는 시간이 잘못되었을까? 그물 던지는 방법이 잘못되었을까? 오만 생각을 하면서 그물을 씻었을 거예요. 오늘 밤에는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은 왜 그물을 씻었을까요? 첫째는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기회. 어젯밤에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술 퍼마시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을 기대하면서 그물을 씻고 그물을 깁고 준비했습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고 실패의 이유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물을 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그물을 씻은 이유는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밤새 수고한 것을 헛된 것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조용히 그물을 씻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고 중요한 귀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혹시 실패해도 그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은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그 모습도 지켜보시고 우리가 실패한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도 지켜보시고 우리가 노력했지만 실패했을 때 그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도 보시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들으시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무엇을 하는지도 지켜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이후에 실패한 이후에 어떻게 해주실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고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어낸 유명한 다이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요. 이 다이슨은 수천 번의 시제품에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어떻게 작동하지 않는지 알아내는 과정이었다. 아까 발명왕의 말과 똑같지요.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지 않는지 알아내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좌절하는 대신에 그래서 연구를 계속했고 마침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를 마지막이라고 결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쪽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을 때, 허탈감이 찾아왔을 때 그물을 어떻게 한다? 씻어야 하는 것이죠. 그물을 씻어야 돼요. 속은 상하지만, 허무하지만, 힘도 빠지지만, 허탈하지만, 화도 나고 의욕도 나지 않지만, 낙심이 되지만 열심히 그물을 씻어야 합니다. 내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내가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했지만,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 혹시 내가 실수한 것은 없었는지,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었는지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물을 씻는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약에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중요한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망이 되지만, 낙심이 되지만 빨리 잊어버리고 그물을 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공부하는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냉정하게 돌아보고 공부의 방향을 바꾸고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봐야 합니다. 내가 가정을 잘 세우려고 노력은 했지만, 남편 아내 잘 좋은 관계 세우고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내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내 남편 아내 믿음으로 세우려고, 내 자녀 믿음으로 세우려고 노력은 열심히 했지만, 혹시 가족들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입장에서만 노력한 건 아닐까? 그들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만 열심히 뭔가를 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건 아닐까?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다고는 했지만 혹시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한 것은 없었을까? 윗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한 것은 없었을까? 동료들이 남 후배들보다 또 그들에게보다 혹시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직장의 인간관계가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나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남의 시각으로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물을 씻는 작업이에요. 그물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너무 늦습니다. 다른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관계가 잘 안 됩니다. 남들보다 주일도 잘 지키고 11도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도 쓰는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그물을 씻어야 합니다. 오늘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물을 씻었던 어부들처럼 결과가 없는 이유,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올해는 교회를 다녔지만, 노력도 나름대로 했지만 내가 무엇을 놓친 것은 없는가? 무엇이 나의 문제일까? 신앙의 연수만 자랑했지 정말 내게 어떤 문제, 부족함은 없었는가?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돼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물을 씻어야 합니다. 그물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그물을 내리자.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속이 상해서 낙심해서 술퍼 마시러 갔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술을 마시러 가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물도 씻지 않고 찢어진 그물도 내팽개치고 불평이나 하고 앉아있고 서로가 원망하고 네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싸우고 남탓만 하고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보니까 그들은 묵묵히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만 생각하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그 정도 대답해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제대로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도 전이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본 어부라면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 보신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뭔 출신이지요? 목수 출신이잖아요. 목수가 뭘 안다고. 두 번째는 고기를 잡는 최적의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이었어요. 또 그물을 내릴 때는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예수님은 무조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밤을 새웠기 때문에 몹시 지쳐 있었고 힘들게 씻어 놓은 그물을 다시 내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또 없을 텐데, 겨우 씻어놨는데 또 더러운 거 묻을 텐데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조목조목 반박할 수도 있었을 거야. 아이고, 선생님 모르시는군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먼저는 그물을 씻어야 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고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놓친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물을 내리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물을 내리되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곳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방법으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실수하게 되고 똑같은 것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실패하게 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서 조언에 따라 그물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전에 놓쳤던 것을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방법 썼지만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면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따라 방법도 바꾸고 방향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을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에 따라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내 지식도 경험도 중요하지만,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런데 말씀과 맞지 않는 행동을 열심히 한 것은 아닌가? 말씀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수정하고 내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매가 없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노력하는데 다른 교인들과 좋은 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면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말씀의 원리에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변화시키고 수정해야 될 부분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도 쓰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복을 받지 못한다 느껴질 때도 말씀에 내 삶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교회 오래 다닌 것만 자랑했는데, 내가 내 직분만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런 중에 혹시라도 내가 놓친 것은 없는가? 말씀과 다른 행동과 말과 행동, 삶을 산 것은 아닌가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변화돼야 되고, 말씀에 따라 수정하고 뜯어고쳐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해서 교만을 꺾어야 되고,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직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빠뜨린 것이 있을 수 있고, 말씀과 다른 어떤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물을 씻고, 그물을 말씀을 의지해서 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 뒤에는 여러분 항상 복이 따라와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채울 수 없었던 베드로의 빈 그물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오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됐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모두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좋은 결과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손에 빈 그물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탈하고 낙심되고 지치고 힘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때에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찾으면서 생각하면서 그물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물을.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따라 다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물을.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빈 그물을 채워주십니다. 기대 이상의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빈 그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육적인 복도 영적인 복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